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일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화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회복 열쇠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3년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 놀라게 했었던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는데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아마 이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였는데 한번 좀 화면 좀 넣어주시죠. 예. 이 오징어 드라마라는 게임인데, 자, 이 드라마인데 456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걸고요. 그 현상금을 노리고 최후의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게임을 하는 것이 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화 내용보다는 이 드라마 중에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배우가 이름이 오용수라는 배우예요. 원로 배우죠. 이 배우의 유행어 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우리 마음을 묵직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많은 듣는 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묵직하게 만들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최후의 한 명의 생명자가 되기 위해서, 최후 한 명의 생존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많은 인원이 서로 속이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결국 싸우다 다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묵직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 대사를 꼼꼼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거죠. 더 가지려고 하는, 바로 이런 거. 또 이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 발버둥치는 바로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예술제, 혹시 예술제라는 거 해보셨나요? 저희도 예술제라는 걸 해봤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했었던 연극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원시인의 사랑이에요. 원시인의 사랑. 처음 들어보시죠? 창작극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그걸 썼는데 이 내용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원시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남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동굴에서 잡아온 동물을 불에다 구워가지고 나눠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 먹냐면 내가 한 조각 먹으면 네가 한 조각 먹고 남자 원시인이 한 조각 먹으면 여자 원시인이 한 조각 먹고 이렇게 나눠 먹는 장면인데 남자 원시인이 한 조각을 먹었는데 여자 원시인이 너무 배고프니까 남자 원시인 몰래 하나를 더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남자 원시인에게 딱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원시인이 여자 원시인을 머리를 탁 때리면서 뺏어 먹는다고, 내 거 먹는다고 뺏어 먹으면서 결국 사랑과 평화가 깨어지는 이런 코믹스러운 연극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좀 선합니다. 이걸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연극이 떠올랐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과연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는 나에게 손해가 하나도 없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로울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는. 그런데 내가 고기 한 조각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그 순간 우리의 평화는 깨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평화스러워 보여요. 근데 우리의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가면을 뒤집어 쓴 위장된 평화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평화라는 것은 위장된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이 평화라는 것은 위장된 평화와 같습니다. 이 무한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평화, 이 무한한 경쟁 속에서 우리 모두의 평화 이런 건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은 나의 평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세상은 평화라고 보이죠. 그렇지만은 나에게 손해가 오는 이상은 그 평화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차별과 무한 경쟁 속의 평화는 깨지고 결국 그 깨진 곳에는 불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오용수 배우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더 와닿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다가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이 말이 오늘 이 사회를 정말 올바로 진단한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나갈 길은 화평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화평의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에베소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과거에는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가 되었었는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을 만들어 주신 분, 화해의 길을 놓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저 에베소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렸는데 어디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화평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화평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 혹시 여러분 어떤 말인지 생각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해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화해의 길이 열려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뭐냐? 화목해 하는 직분. 따라합시다. 화목해 하는 직분. 예.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말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화목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어디에 사용하는 직분일까요? 어디에? 바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할지라도 우리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 친구나 또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해야 하는, 그러니까 화목을 심어야 되는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평의 손을 내미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화평이 깨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은 깨져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읽었던 대로 그 깨졌던 화평이 다시 하나가 되었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한 평화의 메시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구역과 이방인들 구역에는 그 가운데는 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에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중간에 뭐가 있었다? 담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선포하기를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이 허물어졌다. 결국은 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이고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고 19절 말씀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시민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들 그리고 동일한 식구, 가족 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한 식구가 되었고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화목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화목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즈란 말 들어보셨나요? 노블레스 오블리즈. 아마 이 뜻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빌딩 이름도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이름을 진 그런 그 빌딩 이름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족의 명성을 얻은 자는 내가 귀족이라면, 내가 부자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사회적인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의미입니다. 자,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100년 전쟁을 치렀잖아요. 100년 전쟁을 치렀을 때 영국이 프랑스의 칼레시와 전쟁을 치렀는데 이 칼레시가 영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그 칼레시에 뭘 요구했냐면 칼레시 대표자 6명을 처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레시에 있는 그 프랑스 칼레시에 있는 6명을 끌어내라. 그럼 그 사람을 죽이고 화평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 칼레시에 있는 6명의 귀족들, 부자들 6명이 앞으로 나와서 자처해서 우리가 죽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즈입니다. 이게 바로 귀족의 품격입니다. 귀족의 품격은 내가 귀족이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희생할 줄 아는 이게 바로 귀족의 품격이라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돈을 풀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부자의 품격이라는 거죠. 품격 있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격. 우리 그 그리스도의 품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떤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화평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역시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역시 그리스도이냐, 이 품격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품격은 그래서 나는 장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과 동료들과 화목하십니까?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저 사람과 나는 이제 안 만나 담을 만들어 놓고 적대시하거나 왕따시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RT 모임할 때 그거 했잖아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스스로 점수 냈던 거 기억하세요? 스스로 나는 몇 점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화목의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 50점은 없는 거 아시죠? 그죠? 50점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60점 이하라고 여러분 스스로 평가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나는 지금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첫째는 원수된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원수된 것. 자,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뭘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 소멸하셨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심으로 뭐가 소멸됐어요? 원수된 것이 소멸됐대요. 그 원수된 것이 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된 것,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물론 죽자 사자 원수된 건 아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어떤 요소가 있잖아요.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2000년도 6월 13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양 순안공항에서 저 아주 극적인 시대적으로 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포옹하는 저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 장면을 누가 여러분 저런 장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저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공 포스터 그리면 북쪽에는 빨간색, 남쪽에는 파란색,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달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그렇게 그렸잖아요. 나만 그랬나요? 이랬던 우리들이 과연 저런 일이 생기리라고 누가 여러분 기대를 했었겠습니까? 그죠? 1950년 남북전쟁 이후에 50년 동안 분단이 되어 우리는 살았고요.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살았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서로를 비방하면서 원수처럼 지냈던 것이 남과 북의 사이였죠. 그랬던 두 나라의 지도자가 저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그냥 된 일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원수된 마음, 이 원수된 감정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저 장면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원수된 것을 내려놓으니까, 남과 북이 원수된 것을 내려놓으니까 38선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서 포옹하고 함께 걸어가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화목해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이 뭘까? 이걸 먼저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왜? 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한번 이런 다짐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먼저 화평의 손을 내밀겠다. 내가 먼저 내밀겠다. 이런 한번 결단을, 다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어떤 감정도 내려놓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평안하게 지셨나요?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지셨을 때 원수된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조롱받을 수 있고 미움받을 수 있고 수치심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감정을 내가 먼저 내려놓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이런 손해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되는 거지.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한번 그 화평해보겠다. 그냥은 안 돼요. 절대.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결심, 내가 수치를 당해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심, 이 결단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그 심령속이 가득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화목한 삶을 살겠다고 미리 결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그때 가서 하죠. 안 된다는 겁니다. 미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와도 이제는 화목하게 살겠다는 것을 미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미리 결정하라는 겁니다. 다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불화하지 않고 화목한 삶을 살겠다, 화목의 직분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결정을 미리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때 그 상황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이 생기면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 조사에 의해서,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미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레이그 그로세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미리 결정하라, Go ahead, think ahead, 이렇게 영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로세는 내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미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살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목표를 미리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세는 내 인생을 바꿀 7가지 사전 결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7가지 원칙을 세우는, 그 옆에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겠다, 이런 결정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7가지 원칙을 세웠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냥 나는 화목의 직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넘어야 될 하나의 원칙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분명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결정들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원칙을 세우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 이 결정들이 하나의 삶의 원칙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원칙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원칙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원칙은요, 여러분 삶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14년에 성경 일독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은 그냥 목표만 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연말에 되든가요? 안 되죠. 100%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는 원칙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 7시에 아침 7시에 읽겠다. 그걸 위해서 나는 시간을 준비하겠다. 이런 어떤 원칙들이 세워져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칙이 없는 그냥 결단,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로셀이 여러분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어떤 원칙을 세우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을 가져라. 그리고 그 원칙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뭐 하지? 이때 되면 뭐 하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하면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 사람은 그 원칙대로 한 그것을 만족해야지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할까 말까? 이런 감정의 지배를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좋으면 하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칙이 있으면은요, 원칙이 분명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화목의 직분자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미리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다. 내가 먼저 베풀겠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 뭐 이런 어떤 유의 나의 어떤 삶의 원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친했지만은 지금은 관계가 무척 소원해진 그 사람이 있다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오해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심하게 다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서로 원수지고 이제 다시는 안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다가갈 것인지 이제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 사회의 화평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회복의 열쇠는 뭐냐? 결국 다시 화목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사회는 다시 화평을 또 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이 먼저 원수된 것을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화목해 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미리 결정하고 그 삶의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세상에서 화평을 이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원수된 것을 버리고 그리고 화목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이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국률에 여기는 자는 국률에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법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직분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 화목의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화평이 아닌 불화와 분열 그리고 분노와 아픔 눈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길은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이 시대에 화목의 직분자로 삼으셔서 성도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화목하도록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원수된 것을 내려놓고 화목해야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허락하셨고 또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듯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나와 원수되었던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손 내밀고 먼저 그 원수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리 결정하며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이런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화평의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과 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순간순간 결단과 적용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화목하고 또 우리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서 화목의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게 논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